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6년에 호주에서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해가 2006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바로 가기는 아쉬워서 당시에 말레이시아 항공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스탑 오버를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만큼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것, 자는 곳을 예약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되려 논리플래닛이나 여행 책자 혹은 여행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호텔에 대한 정보를 찾고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어,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호텔을 찾고 찾고 찾아서 예약을 하고 공항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공항에 내렸는데 아주 말끔하게 입은 한 말레이시안 청년이 저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인이시냐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는지도 묻고 어떻게 왔는지도 묻고 하면서 자기는 말레이시아 관광청 같은 곳에서 처음 여행 오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공항에 배치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이 제가 어디 호텔에서 묵는다고 했더니 그 호텔 너무 안 좋다고 자기가 더 저렴한 호텔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그 데스크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감사해서 그 사람이 찾아주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보니까 정말 훨씬 깨끗하고 별도 하나 더 높고 가격도 더 저렴한 그런 호텔을 저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호텔에 가겠냐?"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 그랬죠. 예약해 놓은 돈보다 저는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호텔을 가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50%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0%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났더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호텔로 갈 건데 호텔에 가는데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차량을 이용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그 차량의 비용이 호텔값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차량을 이용해야만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패키지로 해서 그 호텔을 싸게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을 계약금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기분이 나빠서 저는 돈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네가 마음을 바꾼 거니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서 내가 안 머물겠다고 그냥 가겠다고 너네 가지라고 그리고선 그냥 어, 그 원래 제가 예약했던 호텔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보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 패키지화된 상품을 사거나 혹은 무엇을 계약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을 계약할 때가 많은데 그 이면에 보면 뭔가 그거에 따른 책임 조항들이 막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속은 거겠죠. 호객행위에 넘어간 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케팅 요법에서 방법에서도 방법론에서도 좋은 것을 홍보하지 굳이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나 혹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눈에 탁 드러나게 보이지 않게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때 보면 개인이 필요한 막 그 꼭 알아봐야 될 글씨는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 본인이 받을 혜택만 막 크게 보여주는 그런 광고, 과대 광고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광고에 대한 이면 어떤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물건을 사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호객행위 같은 이야기들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이 왜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왜 강조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에 대해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의미들로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교회에서도 많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들에도 자꾸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
단순화시켜요. 예, 복음을 단순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이 가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자꾸 그것들만 강조해서 진정한 내가 죄인인지에 대한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점들은 강조하지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좋은 패키지만을 먼저 보여줘서 빨리 뭔가를 같이 기록하게 하거나 뭔가 같이 기도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같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본질,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 가운데 요한은 계속돼서 두 가지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실천에 대한 측면으로서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계속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사랑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깊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책임과 의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박애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 안에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엇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기준으로 성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지만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선이 자신의 죄를 가리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스스로가 조금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그 죄의 범주 아래서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선의 한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생각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란 얘기예요. 다시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그 사랑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을 어겼기에 오는 그 책임과 그거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을 계명이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그 큰 어떤 책임이라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한 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짐이 무겁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다가오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거 오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아야 될 이유,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것으로 인해 책망받을 만한 그 죄책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모두 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짐을 내가 다 지었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가진 멍에는 가볍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도 하고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 통화를 하는 것도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되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하니까 반드시 5분 먼저 나가야 되는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안다면, 왜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으니까요. 그 특권을 바로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속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특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에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그 의미들을 바로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간다라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요한이 말하는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을 안다라면 형제들아,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자들이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니까요. 오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아니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특권들을 누리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본문 6절부터 12절 말씀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새신자들이 오면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기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마다 대답하는 그 답들이 다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수많은 대답들이 나오죠. 저마다 각기 서로 다른 대답들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였고, 예레미야라 말하기도 하였고,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해석이 저마다 자기가 느끼는 예수님에 따라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자의적인 해석들이 너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꾸 자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정한 예수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방법들을 전하는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허울 없는 이런 죄악분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계신 그런 분이니까 그 거룩함을 우린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던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오늘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린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세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본질적인 역사의 시작, 그 물에 대한 세례로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함을 입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친히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고 어느 하나만을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말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그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언젠가 부활의 날을 꿈꾸며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의 좋은 모임에 나와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면요.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낮고 낮은 자리, 아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시며 그곳으로부터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인자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볼 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광고의 이면에 있는 소비자들을 조금은 조롱하는, 우롱하는 것 같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방법을 마케팅, 홍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 사도의 편지를 보며 마치 오늘 교회가 혹시 복음을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지는 좋아 보이는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놓쳐버리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꾸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게 마치 부흥인 것처럼 꾸미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성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매출을 올리듯이 우리가 그저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뭔가 잘한 것 같아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데는 조금 더 뒤로 후순위로 밀어둔 채 그저 우리가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아주 짧은 복음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진 않았는지 고민해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요한 사도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여전히 그 삶의 본질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변증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 삶이 될 예정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 오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니까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행복의 가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크니까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